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순례자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내일, 다가올 미래가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 다가올 내일이 심판일까, 구원일까? 다가오는 내일이 행복일까, 불행일까? 우린 모르겠어요. 잠언 27장 말씀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 알겠느냐? 모르죠. 하루 동안에 생길 일도 모르는데 1년, 2년, 10년 뒤의 일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이 될 거라는 것 누가 알았습니까? 3년 전에 우리의 삶에 경제적 위기가 다가온다는 걸 누가 예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겠거니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힘겨워져 가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고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내일은 어떤 모습일런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와 홍수 그 시대에도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희망적이겠지. 그리고 그들도 나름 열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을 향한 내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내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내일, 거기에는 일치가 있었을까 그 말이죠.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인간, 그들은 육체가 되니라, 짐승 같은 존재가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인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온 지면에 많은 인간들이 번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탄식하셨고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일이 되었을까? 한없는 안타까움이 하늘에 하나님의 한숨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경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절의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라는 말, 우린 그 말을 생각하게 되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족보란 말은 노아가 살았을 삶의 역사란 말이, 그도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이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역사를 남겼을까? 그런 이야기죠.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 의인이고,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노아의 삶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라고 대비를 이루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히 부패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늘 나를 위해 누군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그게 정의라고 말하고 전쟁을 합법화하고 그랬단 얘기겠죠.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말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그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더라. 이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이 되든가요? 압살롬은 그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2년여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압살롬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만났지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불렀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성문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왕으로서 무능하다고 했겠죠. 내가 당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파괴시킨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동행이 쉽지 않다,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함께 동행했던 인물은 아니지요. 가룟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나요?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라는 게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여러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동행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군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로서 동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자지간의 동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동행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다가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더 이상 한계를 느낀다. 지면에 있는 저 인간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사람들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었다고 하자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아니 끝까지 잘 보존하시든지 잘 만드셨든지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숨쉬고 있는 저 무수히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신다고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꾸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 뒤의 행동을 보아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인간들을 보며 가슴 아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는 하나님의 긴 한숨 소리가 노아의 가슴 속에도 들려왔을런지 모르죠. 노아도 이 세상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옳지, 인간이 그런 것이지, 혹 노아도 그런 마음을 먹진 않았을까? 동행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생각과 생각이 다른데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겠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무수히 많은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판단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동행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방수를 하려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 2년도 아니잖아요.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나무를 잘라다가 제단을 하고 방주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제정신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노아는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들어라. 역청을 발라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짐승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저축하거라. 다가올 내일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가올 내일이 노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일까? 그 말이에요. 우린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을 압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소외를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싶어서 한나는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울음이 바뀌었어요. 울음의 내용이, 울음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와 하나님은 심정이 통하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자식이 없어서 울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됐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면서 한나와 하나님은 동행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잉태하게 되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동행은 심정이 통해야 하죠. 마음이 통해야 하죠. 생각이 같아야 하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같았다고 동행은 아닙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가? 나무를 자르는가? 방주를 만드는가? 역청을 바르는가? 내 손과 발과 몸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행은 동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도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한나도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일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잘라 방주를 지을까요? 이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방주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방주가 십자가고 그 방주가 부활이고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착상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는 그의 자녀가 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무수히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삶을,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노아처럼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나의 내일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방주를 지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을까?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중교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헌신의 시간 영상을 찍어서 안중교회 유튜브에 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다는 것. 왜 이걸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월요일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예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목장 식구는 누구인가?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도록
그 영상을 찍어서 매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 가족이 한다면 10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고 넓고 더 든든해지고 있는가?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방주를 지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염소와 양으로 하나님께서 가르게 되시는데,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있는 자들, 눌린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겨울이 오면 우크라이나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나사렛 교회는 처음부터 컨페션 미니스터리라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나사렛 교회의 뼛속 깊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며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토스트를 구워서 점점 힘들어가는 그들에게 이제 빵을 나누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예배와 내 찬양과 내 봉헌은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셨을까? 잘하고 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내외, 목사님 내외와 아이 셋과 저와 함께 6명이서 토요일 날 보내주는 그 영상을 가지고 함께 이제 저녁에 앉았습니다. 한 주간 감사한 게 뭘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른 다음에 이야기하고 헌금 봉투에다가 써고, 그리고 한 주간 회개할 게 뭘까? 또 누르고 이야기하고 헌금 봉투에 쓰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간 응답을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 또 기록을 하고, 내일 아침에 식탁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우린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 몇 시에 출발해야 우리는 예배당에 늦지 않게 갈 수 있을까? 최선의 준비가 최고의 예배가 되니까 우리 그렇게 준비하자. 토요일 날 저녁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얼만큼 헌금할 거냐? 그랬더니 나는 얼마 할 거예요, 얼마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아이들에게 헌금을 제가 다 주었습니다. 봉투에 넣어주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일날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시간을 또 만들어서 보내드리잖아요. 다 같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오늘 내가 드린 찬송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오늘 내가 드린 11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정말 기쁨으로 우린 드렸을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11조 드릴 때 아까웠어요. 16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 보는 삶과 잘하고 있겠지, 내 자식은 잘하고 있겠지, 내 아내는 잘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바르고 또 점검하고 또 바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온전한지,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나만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들도 모건 식구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나밖에 안 들어왔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더라. 함께 걸어가며 그는 나무를 베고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저축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갈 삶을 예비하고 그랬다가 120년 후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쏟아 비가 왔을 때도 그는 그의 가족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은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헌신의 시간, 아니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혼자 하시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하시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의 방주를 든든하게 그렇게 지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